금년에도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단기 의료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 4개 지역과 해외 7개 지역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7개 팀이 의료원의 지원을 받아서 의료 선교와 봉사활동을 펼쳤고 또 펼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의 지원을 결정할 때 의료선교센터에서는 지원서를 받아 리뷰를 합니다. 그때 명시적으로 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저희들 가운데 그 모든 판단 가운데 한 질문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여름에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가 보통 선교를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교는 증언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세브란스 병원에 새로운 기기가 설치되었으니 이를 통해서 치료받을 사람은 꼭 오십시오 라는 것이 선교의 본질하고 많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되는 소식이 힘을 가지려면 그 전달된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그 소식의 내용이 현실이 될 때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소식은 진짜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의료선교의 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달해주는 소식과 함께 그 현실이 직접 치유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소식의 전달입니다. 지난 한 달 반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선교적인 시기를 살아왔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이 아닌 나라에서 한국은 그 병이 유행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메르스가 가지는 그 자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병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살아내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메르스가 처음 시작될 때 선교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메르스 때문에 예배를 모이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교회에 가도 악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된 동인하고 심지어 라면이나 통조림을 사재기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발병 초기에 환자들을 혹은 관심 대상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결정하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차량을 동원해서 길을 틀어 막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병은 지병이 있는 노인들이나 죽는 병이지 젊은 지병이 없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언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것이 안심시키는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안전을 염려한 부모들은 의료인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조퇴시켜 주시기를 바랬다는 씁쓸한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과대학 학생들이 그 실습을 계속하긴 했어도 왜냐하면 실습을 중단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병원 실습을 계속해야 합니까? 혹은 계속합니까? 하는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유는 정부의 예측과 발표가 빗나가고 예상과는 다른 확산세와 질병의 무서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공식적인 언명과 실상이 달랐던 과거의 우리 삶의 경험들이 어쩌면 이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태도가 아주 가림이 없이 노정되었던 것이 지난 한 달 반이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추스리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메르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한 사회학자가 연구했던 논문을 좀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왜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초대교회가 발흥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는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는 Epidemics, Networks and Rise of Christianity라는 글이 있습니다. 역병과 그리고 연대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글입니다. 로마의 구조는 역병에 아주 구조적으로 약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세기 말에 천연두로 의심이 되는데 스몰팍스가 창궐하면서
전 도시민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도 이 병으로 이때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병이 있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은 병자들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 안전한 시골로 피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기에 3세기에는 이 시골 지역에 홍역 미술로 의심이 되는 병이 창궐하면서 로마 제국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환자를 내버려 둔 채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당시에 전형적이고 상식적인 대처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흥하기 시작한 기독교 공동체의 대처는 달랐습니다.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가치가 가치를 그들이 발흥할 때부터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섬김과 공동체적인 연대감이라는 삶의 기준을 낳았고 그들은 환자를 버려두지 않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이들과 그들이 돌본 환자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사회학자로서 나는 신학적인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설명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교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denominational preference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스도교의 내용과 이교도의 신앙은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 자원을 동원하는 상대적인 능력에서도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이교도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병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희생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희생을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과 함께 많은 사람이 생존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와 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연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병 가운데 오히려 기독교가 발흥했다고 로드니 스타크는 설명합니다. 돌이켜보면 1895년에 한성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양반들조차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때 재중원과 에비슨 선교사는 그들을 돌봅니다. 버려진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을 돌보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처럼 그 당시 기준에 볼 때 우리 재중원에서 돌보았던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았던 것을 우리 역사에서도 경험한 것이죠. 역병의 위기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강력히 증언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선교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이 고라 자손도 모세와 같은 레위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모세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자기를 따르는 250명의 지휘관들과 루벤 집안과 힘을 합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당신만이 지도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몰살합니다. 일이 그렇게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칩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패역한 백성들을 징치하겠다. 역병으로 징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자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향로를 들고 불을 가져다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시고 그들 가운데 서십시오. 이 병이 왜 왔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메르스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동성애가 일어나고 인정이 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르스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 원인을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병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위해 속죄하고 또 그들을 역병에서 구원할 수 있는 치유책을 가지고 역병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결정에 따라서 아론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속죄한 것은 곧 치유를 위해서 행위를 하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 곧 역병이 그쳤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이 의료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직원들이 열을 재려고 주차장 입구에 병원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초록의 미소가 되어 병원 안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밖을 나갔다 들어오는 때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날은 더워졌고 주차장 입구는 냉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본관 앞 진료소에는 본관과는 다른 쾌적한 진료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라는 역병을 지내는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 의료기관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강력한 선교적인 증언이 될 것입니다. 의료원장께서 기고한 글에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중단하고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서 역병과 싸우고 있는 전사들을 지지하며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소리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것, 과학적인 발견들과 원칙을 붙잡고 마주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메르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장님이 22일에 우리에게 경영서신을 보내셨고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직원들께서 우리 병원이 안심병원에 이어 메르스 치료를 전담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상급 종합병원장 회의에서 대다수의 병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참여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객을 섬김으로써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인 세브란스 병원은 메르스 감염 우려와 걱정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 간호사들이 자원해서 지금 다른 병원에서 그 일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감염 질환이 있을 때 확실히 대비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을 힘이 들더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 행정책임자 회의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아끼자 절약하자는 말을 듣습니다. 종합과는 더운데도 에어컨 잘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는 힘들어도 아끼지 않겠다는 결정이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에는 인색하고 마른 수건을 다시 짜듯 어렵게 하지만 환자들을 위한 것에는 힘들어도 필요한 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정, 이것이 기독교 기관다운 결정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선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름 편안히 쉴 수 있는 기간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 결정과 헌신도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이 있어야 진정 그 빛을 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파송 예배가 기쁘고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우리 연세 공동체 지체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아론이 섰듯이 질병의 고통 앞에 환우들을 위해서 섭니다. 메르스 앞에서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는 우리들 때문에 이 역병이 그 두려움이 그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